성령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 성령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자신 없고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막막한 이 새 아침에 이제 성령님이 새롭게 주시는 힘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날 방언을 받았고 방언 받은 것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났더니 성경이 갑자기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오늘날에는 성경에 흔히 나오는 이런 기적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수준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에도 저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의 시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백성들과 목자들을 위하여 바다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물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습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기적의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길을 찾고 모두가 다 기적의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그렇게 흔했던 기적이 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기적이 사라진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됐습니다. 반역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이 쓰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마라는 뜻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이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내 지식이 맞아요.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신다 할 때 그 근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찹입니다. 뜻은 상처를 받다, 고통을 당하다, 슬픔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니다. 기적이 사라진 이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복을 받는 걸, 형통의 삶을 사는 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꺾기 위해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찹과 비슷한 라참입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기 위해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연단을 멈추지 않으세요. 왜 모세의 시대에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이사야의 시대에는 사라졌을까요?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고집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기에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이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고치기 위해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기적의 시대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적의 은총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총과 자비가 기적으로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신데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이 기적과 이 자비와 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은총과 자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은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사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로 읽게 됐습니다. 거북이는 왜 실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무모한 경주에 참여하게 된 걸까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거북이는 기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자기의 실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경주에서 토끼는 멀찌감치 앞으로 달려갔는데도 에이 안돼. 그리고 왜 포기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이 걸음으로 자기 속도로 끝까지 경주를 했을까요? 끝까지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어떤 힘이죠? 거북이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 안에 있는 불신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아유 저분은 기도해도 소용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성도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아픈 분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못 고치시지, 전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을,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중학교 졸업식 때도 저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당연히 저는 짜장면을 먹을 줄 알았고 아버지께 짜장면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너는 맨날 짜장면만 먹냐? 그리고는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당시 원주에는 호텔이 딱 2개 있습니다. 원주 관광호텔과 금성호텔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금성호텔로 데려가셨습니다. 처음 듣는 음식을 시켰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짜장면은 금방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조바심을 내면서 아유 짜장면 먹었으면 벌써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갔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처음 나온 음식은 멀건 국물입니다. 수프로 수저로 이렇게 떠먹으니까 건더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맛도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약간 이상한 맛입니다. 그게 스프입니다. 그날 스프를 처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음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엔 접시에 풀떼기가 이렇게 시커먼 국물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풀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샐러드였습니다. 그리고 단무지가 나오는데 단무지는 중국집에도 있잖아요. 익숙한데 모양은 좀 다르게 쓸려져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음식이 뭐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맛에 하나도 안 맞네. 내가 좋아한다는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지. 아버지는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살짝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커다란 접시에 음식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두툼한 크기의 고기와 빵과
또 알 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마요네즈에 묻혀서 나왔는데 그게 한 접시에 크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시킨 음식은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돈가스도 제대로 못 먹은 촌놈이 함박 스테이크를 먹게 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쓸어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흉내내서 칼로 쓸어서 포크에 찍어서 한 입을 탁 먹었는데 맛의 신세계였습니다. 두툼한 고기는 잘 다져져서 살짝 불향을 입혀서 부드럽게 씹히는데 입안 전체로 그 소고기가 주는 굉장한 풍미가 입안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그날 그 함박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려면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맑은 눈물이 나올 때, 풀떼기가 나올 때, 그때 에이 없네. 그리고 조바심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면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귀한 걸 먹지 못했을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기적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이런 기적을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시대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고집했던 것은 모든 실패와 궁핍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와 궁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의 실패는, 나의 궁핍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걸 고치게 됩니다. 이걸 고쳐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환경을 바꾼다고, 야, 여기 장사가 잘 안 되네,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가게를 다른 곳에 옮긴다고, 또 직업을 바꾼다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 바로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궁핍을, 여러분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찾지 마십시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기로 결단하고 고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시대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복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신뢰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가축처럼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골짜기에 내려가면 뭐가 있죠?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요, 그 물 옆에는 아주 파릇파릇한 맛있는 그러한 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골짜기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물도 실컷 먹겠지, 이제 맛있는 풀도 실컷 먹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과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이번에 성령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티파라입니다. 뜻은 보석처럼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면 성령님이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석 같은 사람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딱 하나, 성령님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나를 꽉 묶어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허리 골반이 뒤틀어져 가지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문제는 항상 이 골반이 틀어진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허리가 문제인가, 우리 허리 고치는 데 집중하다가 정형외과 아주 잘하는 의사한테 갔더니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걷는 연습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의사의 권유로 걷는 연습을 새로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꼭 산에 갑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근데 아버지는 희끗희끗한 그러한 중년의 아버지고 아들은 청년이에요. 등치도 훨씬 커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아들의 상태가 좀 달라요.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 큰 고함을 질러요. 몇 번을 만났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사람 만나고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이 아들이 고함을 질러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들의 손목과 아버지의 손목에 끈이 묶여 있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를 때 아버지는 끈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해치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다, 그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아버지는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얘가요 해치지는 않아요. 이에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고 그 자폐는 심한 자폐입니다. 아버지는 제어할 수 없는 아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혼자서는 외출을 할 수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 묶여 있으니까 외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지어는 놀이동산도 갔습니다. 아버지가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들이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금방 정신을 차리고 무섭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아버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묶어뒀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를 성령님께 묶어주세요. 제 마음을 묶어주세요. 제 입술을 묶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찬송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평생 8시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 기도회 때 항상 불렀던 찬송 8장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가 참 그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 찬송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래서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3절 가사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3절 첫 번째 가사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저는 이 부분이 제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사랑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믿는 아내, 믿는 자녀들 굉장히 많이 핍박하셨습니다.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를 딴 생각 못하도록 주의 은혜로 주님께 꼭 붙들어 매주세요. 주의 은혜로 저를 꼭 붙들어 매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도 하나님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다른 생각 못하도록 저를 오직 성령님께만 꼭 붙들어 매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적이 임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비된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나 자신을 성령님께 묶어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 묶어두어야 되고 내 입술을 성령님께 묶어두어야 되고 내 행동을 성령님께 묶어두어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기적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항상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성령님께 묶어두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이런 인생을 살 때 올해가 모세의 때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임했던 그날 같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 특별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우리 195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도록 진심으로 거기에 내 모든 실패와 궁핍의 원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묶어두어서 나를,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묶어두어서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